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것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주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고 살아라. 어제 여러분 정말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염려를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은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재물에 대한, 세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라고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는 낡아지지 아니하는, 낡아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배낭, 주머니를 만들어라. 그곳에 없어지지 아니하는 보화를 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은 어떤 삶이냐? 구제하며 나누어주고 사랑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셨던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지갑이 회개하기까지는 아직 신앙을 가진 게 아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 줄 알려면 그 지갑이 회개를 해야 된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기간 동안 저는 여러분이 자신을 절제하는 것, 세상에 대한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그런 훈련도 하시면서 특별히 매일매일 조금 많지 않은 금액이라도 여러분이 차 한 잔 마시는 금액 혹은 빵 하나 사 먹는 금액이라도 이웃에게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주머니를 만드는 삶도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주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교훈의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하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하인을 둔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는 자기 하인이 못마땅했어요.
그냥 남의 집살이를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게 못마땅했고 그 하인을 보면서 미련한 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하인을 책망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주인은 자기 하인에게 자기 지팡이 하나를 주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가 너 하인이죠? 당신보다 더 미련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이 지팡이를 줘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주인이 병들어서 이제 그 세상을 떠날 때가 됐어요. 하인이 주인 앞에 와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제 곧 세상을 떠나실 텐데 어디로 갈 준비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아무 준비를 안 했다고 말하자 그 하인은 주인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며칠 여행을 가도 준비를 많이 하는데 주인님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왜 아무 준비를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주인님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받았던 그 지팡이를 다시 그 주인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가 내린다 이런 예보가 있어도 우산을 준비하잖아요. 신앙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준비하는 삶, 깨어서 준비하는 삶이 신앙인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 주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거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물론 말씀하는 거지요. 그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니 너희는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여 그들을 교훈하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집주인을 기다리는 하인의 비유를 듭니다. 집주인이 혼인잔치에 갔어요.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저녁 시간에 벌어지니까 주인이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돌아오는 시간은 아마 늦은 시간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깨어서 주인이 올 때를 기다려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문을 열어주는 그런 하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38절에 보면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그러니까 2경, 3경 이게 로마식 시간표신지 아니면 유대식 시간표신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로마식 시간표시를 하면 밤을 4수로 나눴어요. 그럴 때 2경 그러면 9시에서 12시를 얘기하는 것이고 3경은 12시에서 3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식으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밤을 3가지의 시간 구분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 구분에 의하면 이 2경은 10시부터 12시를 얘기하는 거고 3경은 2시부터 6시를 얘기해요. 어쨌든 이 시간은 아주 늦은 밤 혹은 아주 이른 새벽을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주인이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아주 늦은 시간이나 너무 이른 새벽 그 밤중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 시간에도 깨어서 주인에게 문을 열어주는 그런 종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종이 있겠죠. 그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 겁니다.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세요.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집 주인이 있는데 만약에 도둑이 들 걸 알면 집 주인이 대비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대비하고 있으면 도둑이 그 집에 오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각하지 않은 때 오신다 하는 거예요. 이 생각하지 않은 때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뒤에 있는 46절에 또 한 번 반복됩니다.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오신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 재림에 대해서 혹은 종말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한 서너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재림, 종말의 때를 믿지 않아요. 안 올 거다고 생각해요. 그런 날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 날이 오건 말건 있건 말건 관심을 갖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지요. 특정한 날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 그런 날이 임할 거다, 그래서 거기에만 집중하고 삶의 모든 현실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반면에 그날이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깨어서 준비하며 그날을 대비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세요.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우리는 그 날과 그 시를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걸 알아요.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뭐냐? 그 날에 대한 기대, 소망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고, 아니면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날이 늦을 거다 생각하고 그날을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도 잘못되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우리는 그날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깨어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운전 중에 졸음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얼마나 졸았냐? 얼마 동안 졸았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깜빡 졸았다는 거예요. 깜빡. 잠깐 깜빡 졸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80몇 프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깜빡 졸은 것 같은데 그 깜빡 졸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불행이 운전 중에 찾아올 수 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신앙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신앙인은 주님이 더디 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라고 나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인은 깨어 살아가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서 3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언제든지 달려가고 날아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요소식으로 얘기하면 옷을 갖춰 입고 준비하는 겁니다. 예복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등불을 켜고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 열 처녀에 대한 비유를 우리는 압니다. 등불을 켜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 있으라. 우리에게 주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흔히 가게에서 영업시간이 있고 폐점시간이 가게에는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에는 영업시간 따로 있고 폐점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열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깨어 기다려라 하는 겁니다. 깨어 기다려라. 깨어 기다려라. 우리는 너무 쉽게 잠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깨어 기다리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깨어 예비하는 동안 그냥 팔짱을 다 끼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42절에 보면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간은 내가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제 막연히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에는 내가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 그게 우리 그 시간을 채워나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꾼, 관리자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요. 그리고 내가 주인에게 은혜를 입고 내가 주인에게 귀한 사명을 맡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지혜롭게 잘 압니다. 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것을 미루지 않고 지금 오늘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진실한 청지기, 지혜로운 총지기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눈이 하나밖에 없어요. 1794년 코르시카 섬 점령을 할 때 공을 세우면서 오른쪽 눈을 잃었습니다. 그분은 손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1797년에 세인트 빈센트 해전이라는 그 전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수운을 세우면서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폴레옹의 프랑스 함대를 나일강 입구 해전에서 격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스위스 연합 함대를 또 무찌르는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출합니다. 그분의 나라가 영국이고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넬슨 제독이라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분은 나중에 전투에서 총탄에 맞아서 숨을 지게 되는데 그때도 이러한 말을 남겼답니다.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그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우리가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의 삶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청지기의 삶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깨어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은 교훈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너희들의 삶의 자리, 그 길은 어떤 시간이냐? 깨어 있어야 될 시간이라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영적으로 중요한 준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이 의미 있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이 자신을 세워갈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불렀듯이 영접할 예복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이 깨어 있으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청직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은 청직이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오늘 하루의 삶도 귀하게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고 진실한 그러한 믿음직스러운 청지기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명일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우리 새벽 기도회를 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깨어 준비하라, 깨어 준비하라,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를 잠들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 살아가서 나도 모르게 세상에 나의 삶의 분주함에 취해서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잠들 때가 많은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준비하고 있어라. 오늘 이 말씀 나의 하루의 삶에 등이 되고 길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어 준비하며 우리 자신을 믿음 가운데도 굳건히 세워나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하루를 깨어 준비하는 시간이 내가 주님의 충성스럽고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귀한 일들 내가 돌아보고 그것을 행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길 소망하는 간절한 소망들, 그런 간구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크고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기를 분명히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이영식, 윤한순 권사 가정, 또한 우리 최추자 권사, 그리고 장종혜 권사,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귀한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늘의 만나와 땅의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우리의 교회, 특별히 중요한 시점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